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이 시온성과 같이 세우신 이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도 선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금성을 등등하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십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이 하늘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돼요. 17장에 많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몸은 주님과 동일한 하늘도 알아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고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입으로 시인합니다마는 과연 정작 이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은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대해서요. 베드로 후서 3장 몇 쪽이죠? 386쪽입니다. 네,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주명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늘이 두 가지로 말씀이 됐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지금 그날에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말을 안 할지라도 이게 확신이 없이 기독교는 30년, 40년이 됐다 해도 이거에 대한 확신을 할 사람은 오직 두루마리를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만 깨달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눈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대로 있어요. 뭐 주의 강림하신다, 말세가 돼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는데 왜 모든 만물은 그대로 있느냐. 그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의심을 합니다. 새하늘을 보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과연 하늘은 무엇인가? 잠언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부터 상고부터 땅이 세우기 전부터 내가 세우심을 입었나니 하고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지혜라 나는 명철이라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미 태초 일하시는 즉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며 있으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는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하늘을 지으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창조할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뻐하신 바 됐다고 이렇게 잠언 8장에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은 성령을 받아서 기록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처음에 다 뭐 요한복음을 하더라도 이 잠언 3장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곁들여서 잠언을 하셔야만이 우리 말씀의 고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말씀으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내 목숨보다 재물보다 더 사랑해서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두루마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더니 그 말씀들이 이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 명철입니다. 예수님이 왕래하시면서 명철을 주셔서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처음부터 말씀을 웬만큼에서는 명철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시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새로운 내 심령에 있는 하늘에서 비와 이슬 내리심으로 내 안에 영접한 말씀 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담비를 내리셔 내가 더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우리 마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공중이 아니라 내 궁창인 심령, 하늘 밑에 궁창에서 이슬이 내리니까요. 그런데 인생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하고 어두워서 입술로는 주여주하면서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이는 몰라서 의를 찾고 싶어도 몰라서 인간의 소욕을 따라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펴놓고 많은 말씀을 내가 읽어서 안다 하면서 결국은 육신의 사망권사라는 생각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젖과 구른 땅도 없고 하나님이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신 그 하늘도 없이 주기도문만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주로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여. 하셨습니다. 하수가 하나님이 물이 말아서 광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수가 흐르는 창세기 3장의 2장에 있죠. 네 군데로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가 에덴에서부터 동방으로 흐르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말라서 어족이 즉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시대의 목자라 선지자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어족이 물을 먹지 못함으로 갈아여 악취를 바라게 되는 그 입과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는 악취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그러므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어둠의 권세인 사망 곳에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그날의 출애굽 시대에 오직 양의 피로 인망과 문돌지에 바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악신에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흑암으로 입혔기 때문에 하늘을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만 봐요? 바로 산자. 양의 피로 인방과 문술지에 바른 자들만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이제는부터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서부터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장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시대만 변하고 말씀만 비유와 비사로 바뀌는 것이지 모두 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고 또 무화과 나무와 그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선지자다 뭐 사도다 일꾼이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가지고도 게을리하고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생각이나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선과실 아니 덜 익은 과실이 땅에 떨어지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이 종이축이 말같이 떠나가셔서 사람이 아무리 하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을 보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려고 해도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사야 5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권위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주여. 내 의가 가깝고 내 권위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날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는 하늘로 눈을 돌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흩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지구상에 하늘이 검어지고 덮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시커멓게 검어지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면 모든 인생뿐 아니라 들짐승도 식물도 살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주의하라. 무엇에? 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지구상의 75억 중에 아무리 사도 선생의 인생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영접한 후에 기도한 후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동고동락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없기 때문에 오직 공의만이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니까 그 공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영접하고 목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인생의 생각으로 빼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뒤로 넘어지며 자빠지며 걸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대로 말씀 두루마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공의를 영접하면 그 말씀은 영원히 시대마다 있겠고 구원이 세세로 미칩니다. 그러므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다 율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영접해서 너는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어떤 핍박이 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심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시온에게를 너는 내 백성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이 성벽 네 기도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여. 비록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태순한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만민의 빛인 공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는 그 심령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늘을 나타내시고 들이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일단 그 밤모섬에서 홀로 가족도 친구도 법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이죠. 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또 계시를 보니 10장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 같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발기둥 같으며 그 손에 작은 척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흘저 부리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 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다시 사셨을 때 썩지 아니하심을 사도들에게 그날의 12사도에게 내 손가락 니네 손가락을 내서 내 손가락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누우라매 그대로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대로 사셨고 영원히 그 상태로 썩지 않고 계심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가 하늘로 승천할 때 사도들이 볼 때 구름이 저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던데 그 구름은 저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언약이에요. 또 얼굴은 해같고 온 지구를 밝히는 빛을 밝히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펴놓인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밟고 왼발 밟고 사자 부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고 또 하늘에서 나서 음성이 내게 말하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요한이 내가 그 천사에게 나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지금 우리 형제들 또 동경에 있는 형제들 또 온 세계에서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형제들은 먹을 때는 처음에는 어렵다 좀 있어 하나님 오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말할 수 없는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송이꿀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이요 송이꿀이 이 말씀이 지혜로 세우신 땅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접할 때 그걸 알게 할 때 꿀처럼 달아 먹은 후에 이제 우리가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되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조롱과 또한 구욕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배에서 쓰게 된다고.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또 많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시대의 모든 예언은 다 틀립니다. 또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때 받았던 예언은 틀리기 때문에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이 장사한 자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제는 드디어 너무나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선포를 안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렵더라도 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이해하게끔 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진 말씀이 좀 더 열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오직 사도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두루마리를 먹어버릴 때 비로소 내가 연단과 신을 받고 난 후에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때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늘이 펼쳐진 것처럼 또 다른 형제에게도 펼쳐질 날이 올 줄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시편에 보면은 18편 다윗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사울에게 쫓기고 고난 당할 때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었어요. 정말 부르짖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는 그 앞은 맞으실 텐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앞이시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꼭꼭 새겨지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신 이 말씀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 부르짖는 그 귀에 하나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디 삼각산에 가서 굴에 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 밥 안 먹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내가 골방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심령에 새긴 이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에 토도 요동하였으니 이는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아멘. 과연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산이 진동하고 타도 요동하고 다 직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중에서도 그럴 것이고 온 세상에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 사람은 장구하나 정말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가도다고 떨어지는 자도 있고 사람 보기에 멸실받는 예수의 형상과 그나들의 업신여기는 사도와 같이 비참 갈릴리 나사렛 산 자들은 다시 그것들이 올라가는 산에 토가 요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가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니 그 바라는 어둠캄캄하도다. 주여. 바로 제 심령에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 8알에 하나님이 내게 강림할 때 그 8알에 내 심령은 바로 그날의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서울의 뱃속 예수님이 내가 서울 뱃속에 사흘이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 시대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니나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시고 심령에 강림하신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한 저와 여러분의 서울의 뱃속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많은 물에서 모든 율법과 네 가지 말씀의 계명들 아래에 메어있던 나를 건지실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누가 뭐라도 말씀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묵상한 자가 인간이 얼마나 취하고 나의 죄를 다른 사람마다 더 많이 알고 있으나 예수의 보혈로 빗어주기 때문에 남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주여.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함을 얻어서 청결하게 될지라도 근원은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시편 103편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 보호자를 하늘에 쏘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 말씀이라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보호자를 하늘에 쏘셨습니다. 어느 하늘이요? 여호와께서 내 성을 바라시고 하늘을 두려우시고 내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아멘. 그 보호자 하나님의 이 보호자를 여러분의 하늘 마음에 있는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러면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자 심령에 하늘을 펼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자식보다 그 말씀을 더 제1심 먼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우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도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목자가 돼서 이 시대를 이끌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백성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이뤄도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일본의 형제들 좀 더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기를 먼저 하심으로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하늘이 보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아니면 사도들이 높임을 받고자 하니라. 그걸 알아보고 존경할 줄 알아야 겨우 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많은 말씀에 하늘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본 말씀 다 함께 선고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영광 지혜와 계시의 정천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진실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성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손에 큰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보는 그에는 우리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자로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우편에 계신 것을 배울 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어디 창범? 아니요. 바로 자기 심령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하나님 영광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영광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우리는 그때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또 권면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거듭난 사도의 정신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새 하늘에 대해서는 베드로서에 말한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하늘은 불에 사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질 때 새 하늘이 보이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는
오직 그날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랬어요. 오직 거룩한 천사들의 입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을 암송한 것뿐 아니라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늘이었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했을 때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받아두고 아직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말해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보혜사 성령을 부활의 성령을 받아들이라고 회복할 때 그때 그들이 순교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이곳저곳에 바르게 무릎을 꿇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또 각 나라에 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날에 간절히 땀방울이 피가도록 기도드린 기도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비로신 기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의 고난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광 우편에 앉히시고 각 심령 사도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두루마리를 먹고 묵상하는 심령 속에 함께 우편에 앉히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어떠니 못 어떤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여 많은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산 영혼이 되는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각 심령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칠 때 아버지 하나님 사신처럼 이 아버지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사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독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동등의 형제들과 각처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이 우편에 있는 것을 볼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